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멀지 않는 옛날에 피터, 수즌, 에드먼트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네 아이가 런던의 공습을 피해서 먼 시골 구석 아주 늙은 교수님의 집으로 보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성경책 선물하는 마음으로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될 수 있으면 영어 책을 사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쓴 C.S. 루이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의 영문학 교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동화처럼 환상의 이야기, 판타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모든 게 신앙적인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다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옷장 속에 들어가서 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판타지, 환상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 네 명의 아이들이 그 늙은 교수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 요술 옷장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옷장 반대편에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니아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믿음의 세계를 지금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총 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7권의 제목이 최후의 전투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7권, 마지막 7권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고 하니, 그러니까 못된 원숭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요거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근데 이 영문과 교수님이 썼으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흐트러 쓰지 않았어요. 다 많은 의미를 담아서 썼는데 원숭이의 이름이 뭔고 하니 시프트예요.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게 원숭이의 이름입니다. 근데 원숭이가 하루는 이제 죽은 사자 가죽을 하나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 아슬란 아시잖아요. 아슬란 흉내를 내려고 멍청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빼먹었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를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너무 잘 읽더라고요. 환상의 세계니까 읽은 족속이 그냥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이해해요. 근데 저는 보고 또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저도 헷갈리지만 잘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시프트가 죽은 사자 가죽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주 멍청한 당나귀 한 마리가 나오거든요. 그 당나귀의 이름이 퍼즐이에요. 퍼즐. 여러분 표정이 좀 어리둥절하신데 그 이름이 퍼즐이라고요. 당나귀 이름이. 그래서 이 멍청한 당나귀에다가 이거 지금 죽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놓고 아슬란 행사하는 거 하면서 이 원숭이가 시프트 왔다 갔다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원숭이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니아에 있는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품의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마구간이 하나가 나와요. 마구간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마구간은 뭐냐? 퍼즐의 집이었어요. 그 멍청한 당나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다가 이 마구간이 나니아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 계속 나니아 사람들이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제 몰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 나니아의 아이들까지도 다 마구간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순간
루시가, 막내인 루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죽는 길인 줄 알았어요. 다 끝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구간 안이 마구간 바깥보다 훨씬 더 크다고. The inside is bigger than the outside. 그러면서 마치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의 세계가 일어났는데 다시 마구간을 들어가면서 옛날 나니아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나니아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철저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판타지 동화가 아닙니다. 엄연인 역사예요. 자, 이제부터 본문에 나타난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픈 역사로 이제 끝나게 되겠는데 그 끝에 정말 판타지보다 또 판타지 같은 그런 실제, 그런 역사적인 현실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역사적인 전후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2장부터 읽었는데 몇 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39장에서부터 보시면 39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말입니다. 사실은 39장에 그냥 진 게 아니죠. 1장에서부터 지기 시작했죠. 포로되어 가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외쳤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마땅히 갈 길이 이런 길이라고, 마땅히 행할 일은 이런 일이라고. 그러나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5왕을 걸치면서 30년 넘는 계속되는 세월 동안 계속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39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잡혀와서 그 왕의 아들들이 다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다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끝이에요. 그런데 40장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왕이 끝나고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또 예레미야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0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뭔가 소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쓸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포로돼 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달랴가 저들을 독려하면서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성읍인지 차지하시고 기름을 모으시고 포도주를 모으시고 여름과를 모아서 여러분의 그릇에 두고 그렇게 잘 살도록 노력하자고. 그 말에 용기를 얻고 흩어져 있는 연약한 백성들이 과일을 모으고 기름을 모으고 포도주를 모아서 그럴 만큼 이제 소망의 빛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웬걸요. 다음 장 41장에 보시면 그달랴가 이제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끝장입니다. 바벨론이 세우는 총독인데 유대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42장이 시작되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모처럼 만에 예루살렘의 사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과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적은 무리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적은 숫자가 이렇게 남았는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외세를 물리쳐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걸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도의 수준이 아주 높아졌어요. 마땅히 할 일과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이럴 때가 많아요. 나는 부동자세예요. 나는 지금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걸 가지고 밤새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 마땅히 갈 길,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고백이에요. 어떤 응답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6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참 귀한 기도죠. 적들을 섬멸해 달라고 우리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마땅한 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병을 하나 놓고 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속히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아멘 할 때 벌떡 일어나기를 바라요. 열심히 기도한 후에 이제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는 선한 기도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은 선한 소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에 앞서서 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병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굉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경륜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애처롭게 보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데는 지금 분명한 뜻 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미련스럽고 고집스러워서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가르쳐 주시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가라는 겁니까? 서라는 겁니까? 밀어붙이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있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 뒤에 뒤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야말로 정말 모처럼 제대로 기도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외쳤는데 듣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들을 말씀이 생겼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얘기를 해주면 이제 좋던 좋지 않던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전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고 위탁하고 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받은 응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기 그대로 머물라. 근데 저들은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얘기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아니,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땅히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문 이후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볼 것 없잖아요. 하나님 끝내시면 되잖아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서너 번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있다가 이제 마지막 바로 된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바로 된 것도 이제 듣겠다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장내시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생명의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죽음의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나는 교만하게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겸손케 하셨어요. 나는 미련하게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혜로워졌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불신앙적인 소용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마땅히 갈 길, 할 일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한 가운데 그 길을 행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역사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출애굽 역사만이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는 더 큰 은혜의 역사였어요. 마땅히 갈 길을 못 갔는데 할 일도 행하지 못했는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갈 길,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오히려 바벨론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성전이 회복돼요. 특별히 회개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길, 그 일이 있었어요. 마치 최후의 전쟁에서 마국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출애굽 사건만이 구원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바벨론 포로가 더 큰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만이 은혜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최후의 전투에 그 마국간과 같은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더 큰 은혜의 사건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C.S. 루이스가 옥스포드의 영문학과 교수니까 영어 단어 하나를 그저 허투루 쓴 게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테이블 그러면 그게 형용사로 쓰면 그게 안정된 그런 뜻이지만 명사로 쓰면 그게 마국간입니다. 스테이블 마국간인데 it's inside, it's bigger than it's outside.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행한 것 죄뿐인데 구원의 길로, 죽음의 길을 갔는데 생명의 길로. 나는 생명의 길을 택해 본 적이 없어요. 행한 것은 죄악과 허물 뿐이에요. 교만하게 행한 것밖에 없는데 겸손케 하시고 미련하게 행한 것밖에 없는데 지혜롭게 하셨어요. 마치 옷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새로운 나니아의 세상이 열렸어요. 판타지 세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구원 처형의 장소가 된 마국간 안에 그 엉뚱한 당나귀가 살던 마국간에 들어가 보니까 안이 바깥보다 훨씬 커요.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은 사실입니다. 피터 버거라고 하는 보스턴 대학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보스턴 대학에서 종교 사학을 오래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아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지금 90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얇은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신앙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작은 책이지만 신앙인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종교사회학적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변증하는 책이에요. 지금 신앙을 변증해야 되겠는데 종교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워낙 대가다 보니까 고대의 철학으로부터 초대교회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현대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 대가니까. 그런데 이 대가가 신앙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신앙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의심스러운 확증이라고. Suspicious affirmation. 너무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Suspicious, 의심스럽죠. 그런데 이것은 확증이다. Affirmation.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가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은 stammer, 더듬더듬거리면서 내 신앙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Suspicious affirmation. 의심스러운 확증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오래 가르치셨던 박영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목사님 아들입니다. 명예교수님으로 은퇴하시고 나서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회학을 가르치시니까 이 박영신 교수가 사회학적으로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니 우리 크리스천들은 현실적인 유물론자라는 거예요. 그럼 잘 아시는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적인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나 크리스천이나 유물론자는 다 한 가지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도찐개찐같이 보여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시거든요. 마땅한 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이 마땅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더듬거리면서 은혜를 증언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세계, 의심스러운 확증. 어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에덴 낙원에서 안장 예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장 목사님께서 새벽에 발인 예배 하시러 이제 안장 예배 안장 예식 하러 가시는 순간에 장 목사님 붙잡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이제 오늘 주일 설교에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루시의 마국간 이야기 할 거라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해가요. 그 7권 중에 거의 다가 49년도, 50년도 거기에 거의 다 썼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공습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옷장 안에 들어가면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놀잖아요. 그 옷장 안에 마법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이야기 속에 모든 믿음과 신앙의 세계를 다 녹여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이 피터, 수슨, 에드먼트, 루시라고 하는 4명의 아이가 런던의 공습을 피해 시골 구석에 사는 어떤 늙은 교수님의 집에서 보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영국만 세계대전을 치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이 전투와 같아요. 본문의 이스라엘만 바벨론과 전쟁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투 같아요. 그런데 매번 지는 것 같아요.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3000년 전도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마땅히 갈 길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백전백패 같아요. 원숭이 같은 시프트,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죽은 사자 가죽 뒤집어 쓰고 멍청한 퍼즐 당나귀를 아슬란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마땅히 한 일을 행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행하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당 앞에 세워놓은 에덴 낙원 배너를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 부활교회 전경이 제 눈에는 꼭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루시가 들어갔던 마국간 문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유족들 만났습니다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유골 뿌려보셨어요? 전 많이 뿌려봤거든요. 안장계식 많이 집례해봤으니까. 취분이라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사연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한 줌의 유골이 돼서 왔어요. 뜨거운 유골이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의 손 앞에서 주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거기에 유골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물로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루시가 경험한 마국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세계를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감당이 되세요? 아니 바깥보다 커요. 그래서 루시가 외치는 거예요. 스테이블, 이 마국간 아니. It's inside.
It's bigger than it's outside. 여러분,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이 날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따지고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잘못한 것만 한 바가지예요. 그런데 주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삽니다. 나의 죄보다 주의 은혜가 더 커서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갈 길을 가겠습니다. 참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고 모처럼 기도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님,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만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것뿐이오나 주님, 놀랍게도 하나님 긍휼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좀 걷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행한 것 죄뿐이온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교만하게 행한 저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며 미련하게 행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만큼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에 떠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만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비록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루시가 들어간 막국간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더 큰 세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조그만 부분이나마 주님 그 세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